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적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나아만의 나병치유 기적 사건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나아만 장군의 나병치유 기적을 보면서 나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가진다면 병원이 필요 없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인가? 거짓인가? 아니면 허구인가? 우리는 성경의 기적에 대한 기록을 읽을 때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은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과하고 곧바로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게 됩니다. 본문 해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북쪽과 남쪽,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9대 왕이었던 여호람 시대 BC 853년에서 842년까지 통치했던 여호람 시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형이었던 아하시야가 2년 동안 통치하고 죽자 왕위를 이어받아서 왕국을 이어가는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그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긴 것이 아니고 아버지였던 아합이 만든 바알을 숭배하고 금송아지들을 숭배했습니다. 북왕국은 남쪽 유다와 대치 관계에 있었고 주변 나라들 에돔이나 모압이나 아람의 공격을 수시로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적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런 나아만에게는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록이 성경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사람으로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왕 앞에서 그는 크고 존귀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으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이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힘과 그의 능력과 그의 역량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나병이라고 하는 아주 중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땅을 침공하여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가서 수종을 들었어요. 아마 그 아이가 나아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아이가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아이는 사마리아의 선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엘리사였습니다. 나아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아람의 왕은 나아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가서 병을 고치고 오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친서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써주게 됩니다. 나아만은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아람 왕의 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아람 왕의 친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도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없었던 것은 오늘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강대국으로 불렸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수많은 의사들이 있었고 좋은 약재들이 있었지만 당시에 나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의사나 약재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위가 높은 나아만이라고 해도 나병을 고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람 왕의 친서를 읽고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자기의 옷을 찢고 탄식했습니다. 아람의 왕이 불가능한 일을 요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따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나에게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겠다는 것이죠. 나아만은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자신의 사자를, 자신의 종을 그에게 보내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매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외교적으로 거물급 인사가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고 존경을 표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높은 지위의 아람의 군대 장관이 왔다면 엘리사가 직접 맨발로 뛰어나가서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합당한 일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직접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얼굴도 보지 않고 단지 자신의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몸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렇게 전하라고 한 것이죠. 현대로 말하면 아주 심각한 외교적인 결례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아람을 싫어했다는 해석, 아람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나아만을 미워했다는 해석, 아람의 왕이 이것을 빌미로 공격해 올 수 있기 때문에 엘리사가 마지못해서 맞이하기는 했지만 얼굴은 보기 싫고 그래서 종을 대신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전하기만 했다는 해석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본문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심히 노하여 물러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이것이 보통 이방의 선지자들이 당시에 사용했던 치유 방법이죠. 자신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나와서 신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환부 위에서 흔들어서 병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이방의 선지자들이 행했던 방식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냇가 같은 곳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차라리 자신이 살고 있는 아람에 가면 깨끗하고 큰 아주 깊은 강들이 이름 있는 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거기서 씻으면 나을 것을 이렇게 하찮은 냇가에 같은 강에 와서 몸을 씻어야 하는가, 이것이 대단히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화가 나서 이스라엘을 떠나고자 했습니다. 그때 그의 종들이 와서 나아만을 만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이 나아만보다 더 현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나병은 신의 저주로 알려져 있었던 질병이죠.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아주 악하고 고치기 어려운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수많은 의사들이 있었고 수많은 약재들, 좋은 약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람의 어떤 의사도 어떤 약재도 그의 병을 고치지 못한 아주 악한 질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람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는 없었습니다. 그가 돈이 없거나 권력이 없어서 병을 고치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병을 치유하는 의사나 약재나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는 것보다 더한 일이라도 너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그의 신하들이, 부하들이 알려주었던 충고였습니다. 나아만은 그 종들의 말을 듣고 엘리사가 알려준 대로 내려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요구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라고 되어 있는 이 구절은 원문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아람이 섬기고 있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어디에 가서도 볼 수 없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의 말대로, 이런 의미이죠.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알려준 대로 행하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알려준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죠. 많은 돈이나 시간이나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몸을 완전히 강물에 잠근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잠근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발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몸을 물에 적신다, 잠깐 담근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7번을 잠그고 나자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었습니다. 여기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돌아간다, 회복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는, 깨끗하게 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타헤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순결하게 된다,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알려준 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 나니까 그의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적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나아만의 나병 치유의 기적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도 나병에 걸리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궈야 할까요? 그런 교훈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질병에 걸려 있을 때 가까운 강이나 냇가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낫는다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질병을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도 강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 그것이 아닙니다. 나병이 핵심이 아니고 7번, 7이라고 하는 숫자가 핵심이 아니고 강물이 핵심이 아니고 몸을 담그는 것, 순종이 핵심이 아닙니다. 이 기적의 핵심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본문 안에 다 나와 있는 것이죠. 본문의 핵심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 그것이 여기서는 엘리사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대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혹은 추방해버렸습니다. 특별히 아합이 다스리던 아합 시대에는 엘리야 선지자 혼자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 홀로 남았다. 이것이 엘리야가 말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싫어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선지자들, 자신의 종들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죽였던 그 많은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자신의 종들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회복의 길, 나병의 치유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나아만이 7번 요단강 물에 몸을 잠그니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온전히 깨끗하게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기적은 바로 회복이라고 하는 것, 치유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람에 수많은 신들이 있고 이스라엘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우리가 회복되는 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치유는 오직 하나님께만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의사도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했더니 회복된 것이죠.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나병이나 우리 육체의 문제, 질병이나 영혼의 문제는 모두 하나님께만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대속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구속과 우리의 모든 회복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회복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